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우리가 지켰지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다 생각하고 또 상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부모님에게 잘해드려라 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 그런 단순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이나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방향성은 사람을 향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네 가지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들을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에 새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돌판이 하나가 아니라 이 2개의 돌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2개의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한쪽에는 몇 가지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한쪽의 돌판에는 몇 가지의 말씀을 새겨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궁금증을 안 가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까지가 그 한쪽 돌판에 새겨져 있고 또 몇 가지 계명까지가 한쪽 돌판에 새겨져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의 그 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져 있는 계명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6번째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쪽 판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계명은 이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향한 계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4가지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5번째부터 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5번째 계명만이 사람을 향한 계명이면서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안에 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유독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단순한 인간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리고 효도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맨 첫 자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권위를 배우는 자리고,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감사와
순종과 책임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의 질서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매우 적극적인 우리의 순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사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지 부모님께 예의 있게 말하고 어버이 주일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그리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게 사드리는 게 부모 공경인 것인가? 성경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장기 중에 간을 의미합니다. 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간의 무게는 2kg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체중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간의 무게라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것이,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의미는, 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장되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존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그만큼 무겁게 여겨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잠언 23장 2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을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낳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희생과 눈물을 가볍게 경히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늙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느라 늙으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느라 늙으셨고, 걱정하느라 늙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라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늙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이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이 그렇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우리 손을 잡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밥을 차려주었고, 그 손이 우리의 땀을 닦아주었고, 그 손이 우리의 아픈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손이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많아지고 힘이 빠지고 예전만큼 느려졌습니다. 그 손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붙들어 주느라, 우리를 붙들어 주느라 오래 쓰인 것이죠. 그 등이 굽은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등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살아오시느라 그 등은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완전함을 인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도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따뜻함이 아니라, 고마움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현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겨주고 고통과 눈물을 남겨주는 그런 못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내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부모라고 하는 그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뿌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슬하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자녀의 독립이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숙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곧게 그리고 높이 뻗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야 되죠. 뿌리를 부끄러워하는 나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않다는 것이죠. 뿌리는 나무 땅속 깊이 더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가지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 뿌리에는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헌신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나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이제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알고 보니 부모님은 이제 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부족함을 오래 붙들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분명히 가볍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래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수고와 눈물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과거를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픔이 없었다고 치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내 생명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단지 내 개인의 뿌리를 기억하는 데서만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훨씬 더 아주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오늘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이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준 그 땅. 여러분, 이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전체와 오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은 사람이 처음으로 질서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처음으로 관계를 배우는 자리고 가정은 처음으로 사람이 사랑을 받는 법과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그래서 단지 부모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태도는 반드시 사람을 향하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만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과의 그런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태도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대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권위가 다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불의한 권위를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은 결코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히 잘해 주셨을 때만, 여러분 느껴질 때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질서, 내 가정에 세워진 질서, 내 인생에 세워진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가정 안에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치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십자가 자리에 함께 올라와 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입니다.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줘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도 요한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부탁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으로 피신하고 저곳으로 피신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입술로만 선포하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 외에서도 그 말씀을 직접 살아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서도 그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가까운 사람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품어내는 그런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큰 사명을 말하면서 가까운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미뤄두면서 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부모에게는 무뚝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순종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순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물질은, 내 돈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물질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건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위선을 경건이라 말씀하지 않고 위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외면하고 살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11조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외면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11조를 안 하시는 게 여러분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부모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11조의 계명보다 10계명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공경하지 않고 오늘 고르반이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대판 고르반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위로 여러분 불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 그냥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단지 그 어떤 시간의 그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의 깊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결코 그 한 세대에서 여러분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은 생각보다 우리를 지켜보고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무겁게 여기는지, 아니면 경히 여기는지 우리 자녀들은 조용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지나간 세대를 향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 신앙 교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 것만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온 믿음의 태도, 그리고 살아온 삶의 자세들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우리가 가르친 문장보다 우리가 남긴 삶의 길들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오래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면 자녀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면 자녀는 은혜를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믿음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도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자녀도 그 말투를 언젠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부모의 태도는, 부모의 삶의 자세는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습관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은 반드시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게로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여러분 부모님만 생각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주고 여러분 계십니까? 부모된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들은 큰 위로가 되죠. 부모님 가운데는 마음에 후회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렇게 좀 혼내지 말 걸, 좀 더 좀 따뜻하게 잘해줄 걸, 내가 우리 자녀에게 살면서 믿음의 본을 더 잘 보일 걸,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런 십자가의 삶을 더 모범적으로 잘 보였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와 통안의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도 보시고 그 기도도 보시고 그 밤의 한숨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준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르는 시간에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해도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 넘어져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고, 전화도 미루지 말고, 또 얽혀진 문제가 있다면 화해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잡아드릴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부모님 곁에 계실 때 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버이 설교를 매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매년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결혼을 할 때 주례를 서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조춘영 목사님이시라고. 한번 그 목사님께서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에게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병환이 깊으셔서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에 나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그리고 매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그 3일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고, 목사가 우는 장례식 때 우는 모습이 은혜로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제 내면을 돌아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를 향한 풀리지 않은 그런 미움들,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울어야지, 몇 번을 고함치고 울어야지 그 마음이 풀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응어리진 마음속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제가 있었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추석에 아버지를 뵈러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 반나절 외출증을 받고 주렁주렁 주사줄을 달고 추석을 쇠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이번에 아버지를 뵙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상에 계시느라 여기저기 씻지 못한 아버지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뜨거운 물 틀어놓고 아버지를 씻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씻어드린 겁니다. 어렸을 때 목욕탕에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면 아버지가 미는 때를 밀어주는데, 등을 밀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버지를 등을 밀어드리는데 나는 조금만 살살 밀어드리는데 아버님 그렇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린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저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이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더 잘해드려야 됐었는데, 더 따뜻한 말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더 자주 찾아뵙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지나간 세대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조용한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버이날 가슴에 꽃 꽂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선물 사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흘려내신 그 뿌리를 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은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등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우리가 모르는 주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에는 우리가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늙어감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세월의 무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부모님을 판단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이 없으셨는지, 왜 그렇게 그때 표현이 서투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괜찮다고만 하셨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한 채 부모님의 모습을 그저 겉모습으로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늙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느라 늙으셨고, 우리를 기다리시느라 늙으셨고, 우리를 걱정하시느라 늙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늙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주름을 세월의 흔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주름에는 우리를 기다리신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등은 굽을 나이의 무게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등에는 자녀를 위해서 짊어오신 삶의 무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는 말없이 건너오신 사랑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뿌리가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왔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사랑의 무게를 알아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등에 새겨진 그 세월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의 손에 잡힌 주름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의 침묵 속에 감춰진 눈물을 귀히 여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부모된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녀에게 오래 남는 것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며 살았는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홀로 누워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에 부르시던 부모님의 그 찬송 소리가 저들의 귀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은 믿음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귀히 여기는 그 삶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